구한 것은 다 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기도해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믿고.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요즘엔 아주 교인들 가운데 적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자꾸만 의심이 와요. 기도를 깨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금식하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금식하는 분이 벌써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식 기도하겠다. 목사님, 제가 문제가 많아서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신다고. 자,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자, 기도한 만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믿기 때문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믿고 해도 또 의심이 와요. 그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면요, 여러분 헛개입니다. 헛개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도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마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도 안 한데,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만큼 기도해야 돼요. 사모는 사모만큼 기도해야 돼요. 구역장만큼 기도해야 돼.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따라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냐? 그럼 기도하라. 그 여러분이 지금 만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유림이도 몸이 안 좋다. 그 유림이 기도해야 돼요. 유림이가 몸이 안 좋다니까 목사가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이상명 성도님, 내가 몸 아픈 분들 대충 알아요. 이렇게 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본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냐? 기도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시원찮게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사모가 좀 시원찮게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장이 시원찮게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보니까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한바탕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막 호산나 환영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직행을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근의로?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단어부터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위가 아니고요, 권세입니다. 권위는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입니다. 나보다 조금 위에, 계장이면 과장이면 부장이고, 권위가 있죠. 남편의 권위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권위가 있어요. 구역장 권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권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권위라고 말했다는 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 이게 지금 개정 개혁 성경이거든요. 개혁 성경에 보니까 권위가 아니고 권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싶은 번역을 사실은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위에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권위라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는 말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랬죠. 이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입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좀 생각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는 권위라고 번역하고 실제로 그건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직역 성경, 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네 권 성경이 개권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998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은 판권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가 출판해도 이제는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왜? 판권이 50년인가 판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에서 급하게 좀 시간 두고 만들면 될 건데 판권이 끝나니까 급하게 1998년에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개정개혁입니다. 출간할 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만 사람들이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98년에 이걸 출판할 때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석 달만 여유를 달라고. 너무 급한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빨리 번역하려고 마음먹었냐고 하니까, 우리가 월급도 받지 않겠다. 석 달 동안 일하면서. 이게 이제 이 번역한 학자들이 월급 받지 않습니까? 돈을. 근데 안 받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1998년에 출간 후에 7년 동안에 이 성경을 4번 수정했어요. 4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정개혁 4판이라는 겁니다. 4판. 4번째 나온 판이에요. 이것이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현재 성경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100군데 이상 나옵니다. 저는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지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성경 그냥 읽어도 큰 문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큰 문제 권세 이래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무슨 권세로 인하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킨 그 당시의 제상이나 대장이나 장로들의 느낌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들어오셔서 들어오니까 앞에서 매매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이 성전에 몇 명이나 모이냐면 20만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대충 6월절 행사가 있으면요 20만이 모이니까요 성전 앞이 그게 장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허락하여서 그 앞에 상권을 팔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앞에 상가가 쭉 있는 거예요. 제가 명성기 앞에 가도 그 앞에요 이렇게 상가가 새벽기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요 상가가 쫙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나 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앞을 그렇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돈 바꾸리인데 그 당시에 돈은 로마 돈과 헬라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레위기에서 보니까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현금으로 드리면 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0.5세겔씩 받았습니다.
성전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받는데 그 0.5세겔입니다. 그 돈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재물을 갖고 오는데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이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갖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이거는 딱 보니까 거룩하지 않다 하면 빠꾸시키는 거예요. 양들을 빠꾸시키고 비둘기를 빠꾸시키고 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앞에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 합격해. 그러니까 앞에서 대제사장과 짜고 여기서 비둘기 파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일입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내가 깨달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당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매매하는 사람 상을 막 흩어버리고 돈 받고 오는 사람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시원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자, PPT 한번 비춰보시죠. 성전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에서 소리를 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너무 성전이요 더럽혀진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을 막 그 장사한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그냥 내쫓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 지을 때요 잘 들으세요. 성전 지을 때 이 돌로 지었거든요. 돌로 짓는데 돌과 돌을 맞춘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맞추면 성전 안에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니까 요 돌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리가 안 나도록 성전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저 멀리 저 언덕 넘어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걷도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자, 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지어다. 예, 다 성전에서는. 또 서가랴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래서 성전은요 그들이 아주 조용하는 곳인데 그 앞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쫓으셨어요. 이 사건은 금방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제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쫓는 사건은 그게 월요일이며 이 사건은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의 실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 왜? 백성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거 안 된다고 막 예수님께서 야단쳤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해줘야 됩니다. 밤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 무슨 권세로 어제 그런 일 했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요? 아니면 사람이 주신 거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한 거요? 그리고 그 권세를 당신이 행사한다면 그걸 준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인정했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제상도 세우고 모든 종교적인 일을 다 총괄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단,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신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어떻게 누가 임명했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란 것은요, 유대의 최고 의회고 재판권이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입니까? 한 지파에 6사람씩 똑똑한 사람을, 신앙심이 깊고 또 뭡니까, 율법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72명이 일종의 종교국회이고 일반 사법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은 사내된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어. 당신이 어디서 왔다고 이렇게 말이지 큰 소리 치고, 당신 어디 출신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죽이려고 그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소. 그들은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누가 주었어? 하니까 나도 그럼 물어보자. 너만 묻냐? 나도 물어보겠다. 이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명확한 답을 알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누굴 증거한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밖에 없어. 나는 그분이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올 수 없어.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신발끈 푸는 종인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어. 나는 물로 세리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이 불은 뭐니까 최후의 심판의 심판. 성령 불로 세려준다. 그분은 흥해했고 나는 망해야 한다. 세상 지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간다니까, 그래 가라, 가야 한다. 그분에게 가야 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이 요한이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는 걸 인정받는, 왜? 헤로드를 지적하다가 그가 목 잘려줬거든요. 그게 잘려죽은 사건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백성들은요, 세례요한이 순교당했지만은 세례요한의 인기가 하늘 치도 또 올라가고, 그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질문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름을 가지고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야, 사람에게서로 하면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 할로서라 하면 요한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 대답합니까? 뭐라 대답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 직무유기입니다. 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이제는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믿고 따르기 싫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다. 왜 몰라요? 아닌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르니 한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굳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을요 그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요 사실은 싫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설교 제대로 안 듣는데 제가 전하는 것은요 제가 비참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솔직히 신학교 가서 학생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제 설교를 못 들으면요 저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우리 교수도 갔잖아요. 교수 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잘 들어요. 듣는데 막 옆에 사람하고 그 사람들 뭐 얘기하고 이러면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들 앞에 예수님은요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봐드린다? 그럼 발에 먼저 틀어버려. 다시 가지 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애걸복걸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셔. 여러분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이들이 알아듣도록 28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 예화를 듭니다. 그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예화를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들에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요 첫째 아들 네! 하고 안 갚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보고 가라 했더니 싫어!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들이 갔어.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이요. 자 보세요. 뭘 표현하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무슨 알겠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몰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알았어. 그래서 가라 하니까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야? 세리와 창기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성도님 가운데도 목회자를 능가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폼 잡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시대에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했죠? 감사합니다. 회개 안 한 분은 오늘 저기 나올 리가 없지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 더 예화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33절입니다. 이제 우리 크게 읽읍시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이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럴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더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깨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제로 알미었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포도원을 짓고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요.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해서. 여러분 구약의 주의 종들이요 환영받은 종이 있나요?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가고 이사야는 토벌을 켜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까? 사울왕 때 주의 종들 82명을 사울왕이 죽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주의 종들이요 환영받은 종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요? 하나님께 오늘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서 저 경로당에 오라 그러면요 경로당에 가서 모이면 돈 내가지고 음식 먹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아까워요. 저는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쓸데없는데 왜 그거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일찍 예수 믿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을 섬기고. 제가 영상에 이런 걸 봤어요. 그게 아프리카의 뭐 가나인가 하는 나라인데 아주 애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데요 조금씩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 조각 조금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쯤 먹고 사는 이 애가 차에게 돈 달라고 이제 손 내밀라고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애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여기다 꼽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파가 다 없어져 가지고 거의 없어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단다. 병이 들어서 허파가 수술하면 될 거 아니고 수술할 돈이 없단다. 그렇게 얘가 막 우는 거요. 울더니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산소호흡기 꽂은 아줌마랑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줌마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더니요 주머니 있는 돈을 꼬개 있는 돈을요 지가 이제 비상금으로 넣은 돈을 끄집어내가 아줌마 이거 받으세요. 그 아주머니가 안 돼 이거 안 돼. 그 이게 막 억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걸 SNS에 올려니까요 가나가 캐나가네 나라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뉴스 이거 쫙 퍼지자요. 이 사람은 수술해 주겠다고요 돈이 모였는데 그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2억이 모였어요. 2억이. 이 사람 수술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거지 애를 자기 양아들로 임명을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 가난한 이 소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그 영상이 다 나왔어요. 좀 감동스럽죠.
그래서 둘 다 살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 가지고 하루에 빵 한 조각 먹는데, 한 조각. 내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냥 거지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주고 기도해 주고, 결국 얘는요, 그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얘는,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둘 다 살았잖아. 멋있죠? 할렐루야. 좀 혼자 먹지 말고 두 사람 좀 나눠 먹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종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종들 때리고 막 죽여버리고, 다른 종을 보내 또 때리고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예수님을 보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얘기가. 그 다음에 그걸 보시자. 39절부터 38절부터 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잔이 자 주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를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 받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거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42절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 요 건축자가 누구냐면요, 우리 사울왕 있죠. 나라를 건축하는데 이 다윗을 버렸어요. 그렇게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진짜 머릿돌이 되잖아요. 맞죠? 인데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예언이에요. 이 건축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이 건축자가 진 모퉁이의 돌 같은 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머릿돌이 뭐냐면요, 우리는 바닥에 돌을 기초 놓는데 머릿돌은 뭐냐면요, 큰 돌을 가운데 딱 놓고 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짝짝짝짝짝 와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안 흔들고 큰 돌을 하나 놓고 머릿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건축한 데 보면 어떤 데 가면요 머릿돌하고 쓰는 데 있어요.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는 머릿돌이 없죠. 바닥이 머릿돌이에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머릿돌 이렇게 딱 있어요. 안동교회 가도 머릿돌하고 있어요. 머릿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릿돌이 되었다는 머릿돌.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노니 하나님 나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은 못 간다는 거야. 한 나라. 그 나라에 열매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0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교회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이제 44절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도리에 떨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회개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떨어진 자는 깨어진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든다 했어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돌에 떨어지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내가 그 돌에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든다 했어요. 가루. 저는요 어떤 쪽이냐, 제가 회개한 쪽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붙잡았어.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주님은요, 사랑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오. 우리가요, 회개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주님 가만 안 둬. 가루로 만다는 가루로. 제가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냐는 거, 지금 하나님 볼 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깨뜨린 것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시나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게. 하나님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던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정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여건이 괜찮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여러분 결과가 뻔하잖아요. 순종하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데 순종하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해도 또 안 들어, 또 말씀해도 또 안 들어.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하 드시고 세 번째 예하 들어도요 안. 예배당에 가서 무슨 얘기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요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 기간, 여러분 제가 제일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일 회개할 게 많은 사람. 오늘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졸다가 나중에 뒤에 이거 듣고 와서 목사님 어이구 무서워라. 가루 낸다. 가루. 하나님 뭘 한다고요? 가루로 만든다. 그렇게 그분 나가면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어휴 무서워. 근데 무섭다고 느끼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뭐 지금 이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 여러분 회개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좋은 말 하실 때 회개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 어떤 감동을 줘도요 마음이 딱 굳어. 내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살 동안에요 웃는 시간이요 20시간도 안 된대요. 80년 사는 인생을 조사해봤더니요. 그리고요 화내는 시간만 5년이 돼요. 5년. 이 통계입니다. 통계. 웃는 시간은 20시간도 안 되고 화내면서 보내는 게 5년. 뭐 밥 먹는데 뭐 몇 년, 잠자는데 몇 년. 우리에게 주신 삶을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요. 회개하면요 못 받을 복이 없어. 회개하면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가 이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서 버리는 거, 우는 게 묻지요. 열매 맺는 게 묻지 않아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여기까지 오늘 증거하고 가니까 저도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회개할 건요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회개하면요 복이 있어요. 내가 회개할 자입니다. 옛날에 이종용이가 노래 부른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종용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부른 노래가요. 옛날에 부른 게 아니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간증할 때마다 꼭 나와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요.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성경 뭐 그렇게 급하게 넣어요? 여러분, 성경 천천히 펴놓고 지금 설교도 안 끝났는데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순절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회개만 되면 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 할렐루야. 근데 아니면요, 모든 걸 빼앗으셔. 우리 가루가 되지 말고, 가루가 되어서 깨달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